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직접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누려지고 실체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길지 않은 21절 가운데 말씀인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흐름에 그들이 잘못하고 그릇되이 행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성품에서 왔는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조명하시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명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천상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주 문제 속에 또 뒹굴고 또 하나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 속에 우리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지 못하고 날마다 잘하지 못하는 믿음 속에서 갈팡질팡할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1절부터 갑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세력 자체가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스라엘 민족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릇된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총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왕조차도 그 다른 나라의 왕조차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여 다스리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겸손케 하셨죠.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들어갑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지라. 자, 왜 듣지 않았냐면요. 그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한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너무나 그들에게 분명했어요.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옳으시다라는 여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옳으시다. 그럼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고 따르길 바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그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 내가 보기에라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이 있는 것 자체는 벌써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죠. 항상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계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단언했던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당신의 믿음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누구를 정죄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도 혹시 부정하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죄악을 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절 들어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됐거든요. 하나님 걸 이루어 가시고.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길 구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구하세요?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려고 당신을 보내셨지, 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삶을 살려고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상의 삶이 이 땅에서 일어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그렇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눌림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원하는 축복받은 삶, 본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 본인들이 누린다고 하는 누림이 너무나 유혹이 컸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메인 삶을 살게 되죠. 자, 복음은 이것이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살아 하나님을 믿어 오늘 천국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서운 사실은 세상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과 결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천국관, 본인이 원하는 축복 개념, 본인이 원하는 성공의 개념, 본인이 원하는 믿는 자로서의 증험이 잘 되는 거에만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대하게 느끼게 못 살았다는 거죠. 위대하게 보이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개념보다 저속하게 보이도록 안 믿는 사람들이 비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꿈과 안 믿는 사람들의 꿈이 똑같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치졸한 생각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제발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잃을 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만 예레미야가 한 얘기 듣지 않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들을 축복하길 바랬어요. 그래 또 혹시 알아? 정말 예레미야가 진짜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지. 근데 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돌이키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참 선지자였죠. 자, 계속 나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5절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같이 읽까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느부갓네살 즉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외국의 세력에서 도와준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의 아내, 그 하나님께서 외부 세력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보내신 그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근데 갈대아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빙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왕의 군대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이구 이건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너희를 돌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돌아갈 거야. 근데 떠났으니까. 그런데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취하여 불사를 해야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경각심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구절 우리 같이 아주 굉장히 오늘 이 전체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어요. 구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째 읽어드릴게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한 자만 너희가 그냥 갈대 공격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정말 대승했어요. 그래서 부상한 자만 남았어요. 부상한 자만 남았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길 듯한 거 아니에요. 와 됐다. 너희가 보기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희가 보기엔 아무리 그래도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딱 흐름을 보니까 떠날 듯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없을 듯한 거예요. 괜찮을 듯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잘 될 듯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아무리 그럴 듯해도 잘 될 듯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흐름을 가면 아닙니다. 성할 듯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면 아니에요. 자, 망할 듯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의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 더 세상이 아는 성공보다 더 위대한 천상의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그럴 듯하여 될 듯하여 성공할 듯하여 잘 될 듯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왜 계속 힘듭니까? 왜? 보할 듯, 될 듯, 먹음직할 듯, 성공할 듯, 잘 될 듯.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듯.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결정을 하면 잘 될 듯. 요번 한 번만 잘 되면, 요번 한 쾌만 잘 풀리면,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그럴듯한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오늘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시고 이제 그럴듯한 모든 것을 다 떠나시고 진리를 책임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길,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동하시고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짊어지고 이제 나가셔야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복음을 책임지는 삶 맞습니까? 왜 오늘도 그럴듯한 것만 쫓아다닙니까? 될 듯한 것만 쫓아다니고. 주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네. 자, 떠났어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더 그럴듯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랴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한도다. 네가 그래서 그랬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가 보기에,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려나 그러면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 살면서 항상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러니까 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를 빌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책임을 지고 살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을 봐도 저를 봐도 그럴 거예요. 당신을 봐도 그럴 거예요. 저를 봐도 그럴 거고. 아, 네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 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이런 기회를 보고 사는 거지.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책임을 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해를 받으나 욕을 먹으나 인정을 받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나 평안 속에 있나 환난 속에 있나 상관이 없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은혜의 크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귀한 거거든요. 오늘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들어온 사람이 됐다면 예레미야보다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레미야가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이 crazy 그러는 거죠. 망령되다. 그런 말을 짓거리.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대로 끌어가매.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아이고, 속상하죠. 우리 하나님도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리는 건 하나님을 때리는 거랑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끼셨는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나무로 두들겨 팼던 그 악한 무리들 기억나십니까? 그것마저도 당신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참으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때려서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와, 하나님 속상하신 거죠. 16절. 예레미야가 토굴로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와,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예레미야도 이런 일을 거쳐야 됐어요. 자, 환난을 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은 예레미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것보다 좀만 힘들면 변질되고, 좀만 가난해지면, 좀만 아프면, 좀만 괴로우면 변질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그 위대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이 변질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가요. 시드기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 어폐예요. 말이 좀 안 되죠. 그가 아프고 힘들고 이러는 건 도와주질 않아요. 왜? 자기가 보기에 그러면 왕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예레미야가 맞을 것 같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보진 않는 거예요. 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맨날 간산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될까봐, 잘못 살까봐, 가난하게 살까봐 적당한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이득은 다 받길 바라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책임지고 용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비굴하게 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파렴치한 믿음. 네? 그래서 대강 믿고 난 은혜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는 아주 사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오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으면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맨날 예수님만 죽이는 삶이 아니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잔치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긍지는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은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긍지를 모르고 사십니까? 그럼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예비에게. 야비하죠? 치사하고.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그래요. 세상은 축복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흐름에 빛에 하나님의 바람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들은요, 그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안타깝죠?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할렐루야. 야, 참 그 감옥에서 힘들면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죽으리라 망하리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했는데, 그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자, 그때 왕에게 좋은 소리, 따뜻한 소리, 잘 될 거다, 축복일 거다 다 얘기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어떤 사람들 요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맨날 축복 얘기만 하기를 좋아해요. 왜? 달콤하니까. 왜? 만사백을 원하니까. 잘 될 거다. 그리고 잘 되길 바라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잘 되길 바라시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잘 되길 바라시는 삶을 통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과 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동행하면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이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여. 저는 이렇게 봐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까봐 죽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게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저주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계속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예레미야. 그러니 두려움 말고 전하라. 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일 때까지 네 임무가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37장의 이 21절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보이기에 될 듯한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에 성공할 듯, 잘 될 듯한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뭔가 성공일 것 같은, 뭔가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줄 것 같은 일을 찾아서 다니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환난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거룩한 무릎을 꿇고 거룩한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의로운 삶, 빛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레미야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못이 될 듯해도 될 듯함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 능력의 자녀, 빛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샬롬.